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면쯤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인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친밀하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신문에서 한 기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이렇게 진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파편 사회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파편 사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편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들이 조각나고 또 부서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파편 사회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파편 사회라고 했는데 하나는 파와 편으로 나뉘어진 공간보다는 혐오와 차별로 일구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자 그대로를 받아봤을 때는 정말 이 시대는 파와 편으로 나뉘어진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를 경계를 가르고 점점 우리 사회 가운데 경계를 짓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경계, 그리고 윗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경계,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과의 경계, 또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오래 안 자와 또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자, 수많은 경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란 존재를 사랑하시고 태초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민의식,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선민의식이 자칫 잘못하면 특권의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의 존재는 다르다라는 이런 특권의식으로 빠져들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말씀들로 경고를 하시죠.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수많은 예식을 통하여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런 형식적인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것은 그런 형식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감춰진 그 마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자신과 똑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경계하고 또 비난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민의식을 넘어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수많은 울타리들을 세워놓고 경계선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경계선 밖을 넘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혹은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선 안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경계선을 벗어나는 삶, 이 경계선을 제거하는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결코 안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머무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경계를 벗어나려고 했고 담을 넘어서서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임했던 것이죠. 안전하지 않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2절에서 13절 말씀,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계를 허무신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직접 세상으로 내려오고 땅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경계를 허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경계를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만 어떤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갔던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14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의 경계를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과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 흩어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자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경계선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애쓰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 또한 경계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경계선 안에서 우리의 은혜, 우리의 복, 우리의 안전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파송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화목을 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종종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셔야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나만 안전하고 나만 복되고 나만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서 나만 그 안전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도전과 용기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사명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넉넉히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결과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몸과 또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우리 인천 제2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교회, 또 복음을 위하여 크게 사용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호임 목사님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계승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의 이금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